희망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꿈꾸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는 반대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은 꿈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노인이라도 꿈이 있다면 젊은 사람이다. 또 젊은 사람이라도 꿈이 없다면 노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전부 우리는 젊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청년밖에 없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 그리고 소박한 꿈, 그리고 소소한 꿈, 그리고 작지만 행복한 꿈들,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뭐 굳이 그렇게 거창하고 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작은 곳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행복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곳,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 그때 당시 노아가 그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거주했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죠. 거기서부터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서 멀리들 떠났습니다. 그랬던 그 발상지, 그곳에서 유독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하고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이라는 멀고 먼 땅까지 양떼들을 이끌고 식구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따라갑니다. 조카가 이제 삼촌을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구들이 자기네 양떼와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중도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중도에 형제들을 놔두고 그리고 자기 동생 사라를 아내로 삼아서 사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 이때에 롯도 양떼가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습니다. 땅이 좁다는 것은 그냥 땅이 좁은 것이 아니고 목축할 땅이 좁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가에 풀이 많이 나겠죠. 그곳이 좁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자기를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롯아, 우리가 여기서 함께 거하기는 좀 좁으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을 택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요단강가에 소돔성 있는 쪽 그쪽에 했다가 그쪽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면 그때는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풀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물론 가보면 다 소금산입니다. 소금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이제 롯은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이 소돔 요단강가 소돔 주변을 선택을 하자 이제 반대로 헤브론을 향해서 갑니다. 육지로 저쪽 육지 중간으로 헤브론을 향해서 가서 헤브론 숲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아 너 텐트 밖으로 나가라. 예,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러면 너는 하늘을 봐라. 예, 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씁니다. 840개 아니고 못 씁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땅의 티끌을 보아라. 예, 보았습니다.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 75세, 80세쯤 됐어요. 80세쯤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고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 한 80살 된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별로 내키진 않지만 아멘입니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시청각을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시청각을 사용하신다.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시청각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꿈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마음속에 희망이 부풀어 올라서 막 마음에 희망이 막 부풀어 올라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저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막 가슴이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기도응답 받을 때 보면 기도응답이 올 때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막 불안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두근두근해. 막 설렌다 이 말이에요. 설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청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첫 번째, 바라보라. 다 같이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 시청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롯과 같이 있을 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롯이
요단강 쪽으로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떠난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동업할 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동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동업하려고 이렇게 할 때 동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복 안 주신다. 이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있을 때는 복을 안 주셨어요. 근데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청년 때에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3번씩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청년 때 복이 안 오는 거야. 이야, 언제 복을 주시려나?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람도 복 주시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집을 가지려고 꿈에 그려야 돼. 꿈에 그려야 돼. 집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집을 가지려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항상 바라보면서 이런 집은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 저도 안 그려놨어요. 왜냐면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안 그려놨어. 저도 이제 그려놓을 참입니다. 예쁘게 그려놓을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가입니다. 뭐 미국에서 뭐 록펠러라든지 저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오일왕 또 강철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강철왕 카네기는 이 강철에 대해서는 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꽉 쥐고 있는 사람이죠.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항상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닷가에 물이 빠진 바닷가에 배가 한 척이 갯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항상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사무실에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까? 유명한 그림도 많은데 이 그림은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을 왜 여기다 걸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 때 외판원을 할 때에 책을 팔려고 어떤 노인집에 갔습니다. 노인집에 들어갔더니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외판원이면서 아직까지 소망도 없던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없던 이 청년이 이 글을 보면서 나도 밀물 때가 올 때가 있다. 언젠가 물이 들어오면 이 배가 떠오르리라.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면 나도 배처럼 떠올라서 대서양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돼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할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그것을 돈 몇 푼 주고 이제 얻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제 매일 걸어놓는 거예요. 집에서 걸어놨다가 이제 사무실 차리니까 사무실에 걷어놓고 매일 보는 거예요. 밀물 때가 오리라. 이 배가 떠오를 때가 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큰 사업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걸어놓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 어떤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여러분 집들을 이제 전부 방문을 할 거예요. 방문을 해서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식탁에서 밥 먹는 그림이 있는지 아니면 사냥하는 그림이 있는지 이제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환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환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절망의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낙심의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좌절의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축복의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축복을 꿈꾸고 있느냐? 이런 환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의 환상이 들어있느냐? 그걸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놓느냐면 그것을 그림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해서 집에다가 걸어놓으라.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곳에 현관문에다 걸어놓든지 항상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 오늘 본문의 17절을 봅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서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에 네가 차지할 땅을 종과 행으로 좌로 우로 뒤로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거야. 네가 차지할 땅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걸어가서 그라는 겁니다. 걸어가서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꿈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으면 행동하라. 다 같이 방법을 찾았으면 행동하라. 거기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도전하라. 도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하여 도전하라. 몸을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몸이 잘 안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서 행동해라. 머릿속에 생각은 막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몸은 안 움직입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생각했으면 결정했으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굉장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열정을 이야기. 구하는 것을 그냥 구하겠어요? 꿈이 있으면 구하라. 꿈이 없으면 꿈을 달라고 기도해라. 구하고 그것을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다. 그것을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냈으면 그것을 열릴 때까지 두들겨라. 열릴 때까지 두들겨라. 내가 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법대를 가면 되겠구나. 근데 법대를 가려니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야. 등록금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러면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벌리라. 1,000만 원을 벌어서 학비를 내면서 그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찾았으면 두들겨서 두들기면 열어진다. 다 같이 두드리면 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될 때 구술을 했대요. 9번. 보통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겠죠. 그러나 포기 안 하는 거야.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거지. 포기란 단어는 없는 거야. 다른 포기는 없다. 나에게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사전 찾아가지고 다 지워버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창세기 15장 5절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임신도 안 했는데 자손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예언이 나올 때 보면 항상 그 예언이 언제 나오느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너희는 돌아오리라. 너희는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항상 절망이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다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키워요.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은 나는 키우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희망의 빛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두 번째, 꿈을 품으라. 다 같이 꿈을 품으라.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현실이 돼서 나타납니다. 꿈을 품어라. 꿈을 품어라. 꿈을 품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꿈을 품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나 그 꿈을 품고 있을 때에 30살이 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안 이루어진다. 상관 말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 꿈을 품었으면 그 꿈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줘요.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기도에 물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닭이 이제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을 때 한 20개씩 이렇게 갖다가 품어 놓습니다. 알을 갖다가 닭이 알을 낳으면 갖다가 쌀띠지에다가 잘 갖다 놨다가 이제 봄이 되면 한 3월쯤 되면 그 알을 갖다가 그 둥지에 갖다가 20개 갖다가 놓습니다. 한 20개 갖다 놓으면 닭이 거기 가서 암탉이 가서 품습니다. 그러면 이 배로다가 탁 앉아가지고 이걸 털을 최대한 멀리 펴가지고 딱 감싸합니다. 앉습니다. 30개 갖다가 30개를 다 품어요.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아직 봄이니까 춥잖아요. 추운데도 우리는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한번 닭 배 밑에다가 한번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럼 닭이 가만히 있어요.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집어넣어보면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5도, 한 47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이 올라옵니다.
열이 굉장히 올라가요. 막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닭이 알을 낳기 전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있잖아요. 알 낳으려고 둥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빨리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얘가 시간이 됐는데 알을 안 낳는 거야. 외삼촌 집에 갔는데 닭이 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돼서 딱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안 낳는 거야. 아직 시간이. 그래서 밑에다가 손을 딱 넣고 밑에 딱 있으니까 얘가 기다리니까 얘가 딱 낳는데 알이 여기 딱 떨어져요. 따끈따끈한 알이 탁 떨어져요. 따끈따끈 말랑말랑해 알이. 아직까지 덜 걷어가지고. 꺼내서 바로 그 전에 수포가 점포로다가 뛰어가는 거. 그 하나 들고 뛰어갑니다. 외삼촌하고 둘이서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이거 주고 이제 쫀디기 이제 그 사가지고 바꿔가지고 구약 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닭이 20개 쫙 품으면 21일이 되면 어김없이 병아리가 딱 부화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꿈을 품으면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꿈을 품고 그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이 잘 숙성돼서 우리 속에서 자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니미츠라는 일본 해군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소위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함대가 큰 게 있으면 밑에 작은 것들이 작은 이제 소형 함대들이 쭉 있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함대에 큰 행사가 있어서 해군 대장이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는데 해군 대장이 이곳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어디 부딪혀 가지고 계급장에게 하나가 깨졌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계급장은 없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함대에 그 소식을 알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대장 계급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이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대장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자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걸 왜 가지고 있을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 사람이 니미츠라는 해군 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미츠 소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대장 계급장을 왜 가지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니미츠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젠가 대장이 되면 달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너는 꼭 대장이 될 것이다 하고 말을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니미츠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전쟁 중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장이 되었습니다. 소위에서부터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는데 소위, 중위, 바풀떼기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까지 올라가려면 계급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것을 가서 대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 속에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자. 그것이 10년? 아니 10년 가지고도 적어요. 우리는 아직 젊을 때에 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만 죽으라고 투자해요.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뭐가 돼도 돼요. 높은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장관이 되든지 뭐가 돼도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생 때 자기 책상 앞에다가 항상 이걸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나의 꿈은 대통령. 그걸 항상 붙여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치계로 나가야 되겠구나. 정치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 우리 수원이면 수원 지역구 사무실부터 찾아가서 당원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원이 되고,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명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 서울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수원 사람도 괜찮습니다. 부산 사람, 저쪽 부산 쪽에서 그렇게 대통령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왜 대통령이 왜 나오느냐? 수원에서 나와야지. 수원이 세계 중심인데 왜 거기서 나와야 되냐고. 여기서도 수원에서도 한번 큰 인물이 나와야 된다. 특히 세계의 중심이 세희망교회가 여기가 세계 중심이야. 여기 왜 교회를 세웠냐? 여기 세계 중심이라 세운 거야.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다 같이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가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가는 곳이. 세 번째, 꿈을 입체화하라. 다 같이 꿈을 입체화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을 보이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꿈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발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물에 가면 물이 있잖아요. 물에 가면 돌을 던지죠. 돌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돌을 탁 던지면 그 물이 이게 파장을 일으켜서 쭉 나가죠. 그렇듯이 우리의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말은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꿈을 자꾸 던지면 거기서 자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파장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의 꿈은 내가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나는 사장이 될 것이다. 나는 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그 말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온다. 꿈이 돼서 그 현실이 돼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집에다가 사진을 걸어놓든지 그림을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도 이제 앞으로 그림을 찾아서 걸어놓으려고 해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그림을 좋은 그림들을 걸어놓으라. 좋은 그림들을.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거야. 배를 타고 항해하는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기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기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마도로스인데 항해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내가 이 배 타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자꾸 그 길로 가겠다는 거야. 대학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애들 배 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내 남편이 배 타다가 죽었습니다. 응? 그렇게 싫어하는데 얘들이 배를 타겠다는,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한번 신방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들어가는 현관문 딱 들어가는 정면에다가 딱 들어가는 정면에다가 뭐가 있냐면 마도로스 아버지 옷 그 복장 있잖아요. 그거 그 뭐야 그거 그 복장에 딱 갖춰가지고 멋있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거다 딱 걸어놓고 배가 있고 거기에 탁 찍어놓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딱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떼세요 그랬단 말이야. 멋있죠. 자기는 자기 남편이니까 멋있게 걸어놓은 거야. 근데 애들이 매일 그걸 보면서 나도 마도로스가 되겠다. 나도 마도로스가 되겠다. 나도 마도로스. 매일 이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거 떼세요. 떼시고 좋은 행복한 그림을 갖다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아깝죠. 그거 떼어내기가.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 행복한 일상생활의 그 그림을 갖다가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꿈을 바꿨어요. 우리 애들이 바도로스가 안 되겠대요. 꿈을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인이 그 그림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니까 얘가 애들이 그냥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게 배 타고 그냥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꿈꾸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 치워야 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집에서 치워야 할 것. 우울한 그림. 좀 음침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여인이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박박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위, 그림, 또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석 갖다 이렇게 놓죠. 안 좋습니다.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안 좋아요. 그런 건 다 밖에다 내놓으면 됩니다. 강아지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강아지가 같이 놀고 좋을 거예요. 술병 같은 거 있죠. 담금주 같은 거 담궈가지고 이렇게 쫙 전시해 놓는 거. 특히 뱀술 같은 거 이런 거. 진해술 이런 거. 그런 거 술병은 소주병이라도 다 치워야 돼. 아니 거기 저 참기름 담았다 그래도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놓으세요. 그런 거 치워야 됩니다. 또 시인데 막 이렇게 슬픈 시 같은 거 걸어놓은 집 있죠. 아주 유명한 시 같은 거, 슬픈 시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잎새 뭐 이런 그림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또 어떤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멋진 그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이 탁 서가지고 이거 모자 쓰고 멋지게 양복 입고 담배 무슨 담배 이런 거 그 큰 거 있죠. 이런 거 탁 연기 쫙 올라 이런 거 있죠. 이거 안 좋습니다. 그거 다 폐암 걸리는 원인이에요. 다 폐암 걸립니다. 그 집 식구들 다. 보면 자꾸 피우게 돼 있어요. 그게 멋있으니까. 그리고 장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있는 집들은 없죠. 어떤 집에 제가 이제 충주에 갔어요. 가서 이제 좀 피곤하니까 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눈 붙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침대에 가서 누우려고 딱 했는데 뭐가 덜그덕거려요. 이거 보니까 머리맡에 보니까 장검이 3개가 있어요. 이런 장검이 3개가 이불 속에 있어요. 들어보니까 무거운 이거를 왜 여기다 놨냐. 그 집은 이제 뭐냐면 무슨 공중부설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검을 쓰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숨겨놓든 걸어놓든 그런 거 치워놔야 돼. 걸어놓고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놓으면 안 되고 총 같은 거 장식용으로 이렇게 놓는 거 머리 잘라다가 막 각재해 놓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조화 같은 거 있으면 지우시고 생화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또 뭐 북어 실타래 뭐 이런 거 뭐 명기르라고 같은 거죠. 그건 끓여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북어 대가리 같은 거. 마네킹 머리 갖다 놓은 집이 있어요. 그거 이제 미용 그거 하는 사람들, 그러고 이제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놓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 왜냐면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많이 붙어요. 그 마네킹 그 머리 같은 거 영정 사진 집에다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영정 사진 걸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치워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다 예수 믿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그거.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자꾸 붙잡히고 어두움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진, 죽은 사람의 사진 초상화 이런 거. 죽은 사람의 사진 초상화 이런 거 집에다가 걸어놓은, 아니, 사진첩에다 놓는 건 괜찮아요. 가끔 들여다보고 싶으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매일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이 경계가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산 사람은 산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걸어 놓아야 될 그림,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걸어놓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날씬한 사진을 걸어놓으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안 하면 괜찮고, 또 즐겁게 식사하는 가족의 그런 풍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걸어 놓으시고, 또 평화의 그림, 또 사랑의 그림, 또 건강한 모습의 그림, 봄 풍경화 같은 거, 그리고 가족이 식사기도 하는 모습들, 이런 아주 좀 평화와 사랑과 이런 좋은 그림들을 내가 볼 때에 안정감을 주는 그림들을 이렇게 가정에 그려놓으면, 갖다 놓으면 그것이 매일 보면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꿈이란 말이죠. 우리 가정의 꿈이다. 그런 것들을 그려놓으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노래 같은 것도 슬픈 노래 같은 거 부르지 말고 희망의 노래, 좋은 노래, 희망을 주는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자, 딸이 많은 집에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 남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딸이 6명이고 막내가 아들이야. 그 남자애는 어떻게 될까요? 누나들 등살에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성화가 됩니다. 매일 보고 노는 게 여자아이들하고 매일 노니까 여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양기가 너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애는 어디 가도 길을 못 펴요. 얘는 빨리 내보내야 돼. 빨리 저 밖으로 내보내. 남자들 세계 저 축구부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들이 많은 집에 딸이 하나가 있어. 아들이 6명인데 그 중에 맨 밑에 아이가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남성화가 됩니다. 양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좀 너 시집 가려면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돼요. 그냥 막 강해. 얘는 복싱 시켜야 돼요. 여성 복싱. 좀 음기를 좀 불어넣어줘야 돼. 이런 애들은. 우리 교회는 양기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안기가 좀 부족해서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 남자들에게 좀 힘을 좀 줘야 돼요.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전의 말씀을 걸어놓든지 행복한 그림을 걸어놓든지 평화의 그림 그리고 사랑의 그림 행복한 꿈을 이루는 그런 그림들을 걸어놓고 매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